할렐루야. 1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89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주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욥기서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임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얻은 부엌을 닦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한정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시기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에게는 자기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아프고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고통 외에 다른 고통이 그에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참으로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욥이 오늘 고백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장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친구들과의 공방 가운데 처음에는 그 한 가지 사실, 욥이 당한 고난 때문에 친구들도 욥도 그 고난에 이제 중심을 두었다면 조금씩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욥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토로도 해봤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욥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절만 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잘 목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포악하고 악한 사람이죠. 경계표를 옮기면 그 경계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힘으로 이렇게 포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양떼를 아예 이렇게 말하죠. 빼앗아 기르며 남의 것을, 남의 이익을,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 이거 악한 것입니다.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환대하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고대 지역에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또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고아의 나귀를 몰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아가 나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으며 과부가 소가 있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소유도 빼앗는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죠. 4절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제 그 포악과 악함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길에서 사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 길에서도 쫓아낸다면 어디에 발붙이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단 세 절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악한 자의 이 모습을 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욥이 왜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친구들과 공방하다가 이렇게 반박하고 서로 변론하다가 왜 오늘 24장에서 갑자기 세상의 악한 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이 고통이 어떻게 보면 우주적이고 열방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끌고 와 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뭐 질병이 나든지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일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한 사람이 당하는 고생과 고난을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여서 또 가정들이 뭐 문을 다 개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정이 메말라가고 또 악해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웃들의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이런 시대를 지금 이 욥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친구들이 위로자로 왔는데 몰라주고 있는 것.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악하더라. 이것이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고 부족해도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에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따를 때 고난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모르면 모를 텐데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삶이 세상에 주는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싫어하므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싫어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좋지 않은 일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좀 색다른 관점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풀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출발이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의 출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죠? 그는 선한 자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기 때문에 발동이 걸린 이 주체가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악은, 죄는, 마귀는 선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 좋은 일의 주체나 배경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실제 마귀겠죠. 반대로 그런 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선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만 보면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선한 자, 의로운 자 욥에게 이 아픔이 일어난 것은 그가 선했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자는 처음부터 이 악의 속성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악한 일의 결실 때문에 악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까닭모를 주를 따르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는 없는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가기 때문에 또 허락해 주신 테스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악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따를 때 악이 우리의 선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악용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실수해서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가 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악해서 그렇고 선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악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 접어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확실히 와 닿으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음성임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신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면서도 악을 향해서 이길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아주 못된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안에 본성 가운데 악이 죄악의 씨앗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나 한 대 쳤냐? 내가 한 대 이상은 너 꼭 갚아주리라.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 나 괴롭게 했지. 너도 당해봐라.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자의 머리를 밟지 않으셨습니까?
발등상은 상해에 젖으셨지만 십자가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죠. 이 말씀이 그거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갚자. 여러분, 악용 당하더라도 우리가 선으로 갚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하게 살면서 만약에 망한다면, 어떤 악인이 있어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악하게 살다가 망하면 누가 악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 새벽이지만 정신을 좀 차리시고 한번 제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악하게 살면서 성공하니까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한 자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서 망할지라도 선을 계속 행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선하게 살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선하게 살다가 나쁜 일을 당해도 선하게 살아야 될 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음에 읽을 내용이 시편이죠. 시편 1편.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은 너무나 분명하고 극명하니까 우리가 잘 아니까 1절에 집중해 봅시다.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아까 악인을 설명드렸습니다. 악한 자가 왜 악인이냐면 악해도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와 능력을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꾀를 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을 따르다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악을 따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계속 악을 따를 것이고, 선을 따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이 옳기 때문에 선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광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욥기서 24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이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서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존재의 세상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서는 족장 시대의 이 아브라함 시대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세기 앞에 있는 인물이에요. 욥이요. 성경은 중간쯤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 고대 때부터 이 욥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구나.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이구나. 이 안에 어떤 마음이 서려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자. 이 마음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답 없음에 대한 아픔을 호소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내가 그랬잖아요. 저주하고 떠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항상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선하고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줄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을 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옳다면 우리는 선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성경적인 많은 용어와 단어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위로와 격려와. 그럼 여러분, 나는 남는 게 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익 따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은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익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이 비밀까지 알려드릴게요. 선을 이익 때문에 따르는 건 아니지만, 옳아서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이고 좋은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받아본 사람만 경험하실 거예요. 누려본 사람만 아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돕고 힘주시고,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구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선영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 나갑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아프고 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또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권력과 힘과 또 소유와 이런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착하게 살려는 자들이 착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악용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 있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익이 없어도 이 길이 옳은 줄 알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꾀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술에 선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생각과 지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나쁜 일을 당할지라도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참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